안녕하세요. 김성경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11장에서 13장까지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11장은 르호보암 왕의 통치 초기 이야기입니다. 일부 내용은 열왕기상 12장과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러나 열왕기상에서는 르호보암 후반에 우상 숭배에 빠진 모습만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기에는 성전과 제사장 중심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배반을 단죄하기 위해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군대를 모았을 때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싸우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렇게 남북이 갈라진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말씀이 전달되자 르호보암과 그 백성이 듣고 순종한 이야기는 열왕기상 12장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이하에서 북이스라엘 지방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대거 남유다로 이주한 이야기는 역대기에만 실려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예루살렘과 단절하기 위해서 금송아지 숭배를 추진하고 기존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분을 빼앗아서 아무나 왕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 지역 각 성읍마다 거주하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두 고향을 떠나서 유다로 이주한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17절은 당시 르호보암과 유다 왕국의 모습을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행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런 유다를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이하에는 르호보암의 자녀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면 르호보암의 타락과 말년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과 내용이 일치하는데요. 열왕기상에는 당대 여로보암 이야기를 더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르호보암을 보다 많이 조명해주고 있어요. 르호보암은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자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온 백성도 왕을 따라 타락했다고 1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은 르호보암 때에 온갖 우상 숭배가 일어났고 심지어 남색하는 자들도 있었다고 증언해 줍니다. 하여튼 잘 되면 교만해지면서 쾌락과 욕망을 따르는 게 이스라엘 왕들이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애굽 왕 시삭의 침공을 통해서 유다 왕국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유다가 고통받는 이유를 알려주시죠. 다행히도 왕과 유다 백성들은 모두 겸손히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 성을 약탈해가는 정도로만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은 애굽을 종처럼 섬기는 고통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서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인생은 둘 중 하나입니다.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땅의 노예가 되어서 돈과 욕망과 명예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13절 이하에는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아서 악에 빠졌다 이렇게 총평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아예 안 찾은 것은 아닙니다. 찾긴 찾았죠. 그런데 적당히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거룩한 삶을 훈련하는 조금은 불편하지만 거룩한 제사장의 길을 가기보다는 나의 필요나 나의 편의, 나의 욕망을 기준으로 적당히 맞춰 사는 결국은 땅의 노예가 되는 길을 르호보암은 갔습니다. 그렇게 르호보암은 악을 행했다는 평가와 함께 수명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비야가 왕위에 오릅니다. 참고로 역대기의 아비야는 열왕기에서는 아비얌으로 호칭되어 있는데 동일 인물입니다. 흥미롭게도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 나아마임을 13절이 콕 집어 밝히고 있는데요. 열왕기상에서도 14장에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그렇게 키운 이방인 어머니의 악영향을 성경이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13장은 르호보암의 뒤를 이은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의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에는 매우 짧게 기록된 내용이지만 여기서는 비교적 남유다 왕국을 상세하게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면전을 벌이게 됩니다. 아비야가 이스라엘과 대치하면서 연설한 내용이 4절에서 12절 사이에 나오는데요. 연설 내용은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범죄와 남유다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살아간 믿음의 길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2배의 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남유다의 승산이 낮습니다. 하지만 아비야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선포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월한 병력 수를 이용해서 유다 군대를 앞뒤로 포위합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들은 다급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붑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부르짖는 유다 군대에 응답하시면서 앞서 4절에서 12절 사이에서 아비야가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 진실이었음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16, 17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유다 손에 넘기셨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후 여로보암은 점점 쇠락하여 세상을 떠나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해졌다고 20절, 21절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2절을 보면 아비야 시절 유다가 강성했다는 기록에 반해서 그의 통치기간은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역대기 기록을 보면 아비야가 더 오래 살고 여로보암이 먼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열왕기서를 보면 사실 반대입니다. 아비야가 비록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열왕기 기록처럼 우상 숭배를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14장에도 아비야의 아들 아사왕이 유다 왕국 내에 우상을 척결한 업적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들은 아버지 때 다 일어난 것들이에요. 열왕기상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비야를 도우신 일을 다윗을 생각해서 예루살렘에 등불을 주셨다, 즉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와 열왕기를 종합해서 보면 아비야는 하나님을 찾는 믿음도 일부 있었지만 우상 숭배도 수용하는 타락이 혼재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빛나는 것이에요. 통으로 보면 아비야와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를 여전히 저지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혹은 일시적이라도 18절 말씀처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니라 그 작아 보이는 믿음의 행보 하나만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신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역대하 11장에서 13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